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제가 1절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는 예루살렘의 여러 차례의 흉년 그리고 그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도 비참한 공공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밝히 전하였는데 부활의 산소망, 너희가 믿음 안에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연보, 이 연보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새 번역에서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다 이렇게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와는 구별되고 기근과 핍박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할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16장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성도를 위한 연보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청지기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 내게로 왔고 나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하신 그분께 내가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산소망을 얻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그 후에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연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 없이 받았기에 대가 없이 드리는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난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보는 기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연보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잘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옆에 해설하고 제 설교라고 비교하시느라고 설교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금시성을 가진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께서 어느 날 그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제값을 주고 사는 설교를 듣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갓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 그것을 사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다윗이 예하고, 이게 다윗이 참 그 믿음이 좋습니다. 다윗이 그 큰 죄를 범하고도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자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며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리우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번제를 드리시라며 나무든 도구든 소든 마음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취하셔서 제 번제를 드리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왕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값없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 금장로께서 들으셨는데, 이분은 이 값없이는을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헌금 없이는 번제를 예배로, 그 이후로 이 금장로께서는 모든 예배, 새벽 예배마다 수요예배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마다 부흥회 때는 10번을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리면서 사는 것, 드리면서 예배 드리시는 것을 제가 8년 넘는 세월을 눈으로 봤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고 0에서 시작했던 기업이 100억대의 자산이 8년 안에 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일본에서 벌꿀을 담는 나무 박스를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기 위해서 왔던 한 사업가가 우연히 산속 안에 있는 공장으로 들어와서 비닐을 만드는 금장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오셨나니까, 나는 사실은 나무 상자를 구하러 왔는데 오늘 왠지 일로 들어오고 싶었고, 그 나무 상자 안에 그 꿀병을 넣을 때 꿀병이 깨지지 않도록 비닐 포장할 수 있는 거를 10만 개를 해주십시오. 3년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값없이는 오늘 연보를 얘기하는데, 연보는 기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즐겨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연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유언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연보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라는 찬송처럼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까지도 드리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교제가 연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소용되기 때문에 이 연보는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연보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2절 한번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입니다. 매 주일입니다. 지금은 헌금을 즉흥적으로 드리는 말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까지도 선물하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미리 준비하여 드리라는 권면입니다. 규칙적으로 드리라는 권면입니다. 수입에 따라는 은혜에 따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모두의 형편을 배려하는 그 세심함이 보입니다.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욕심에 따라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 따라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또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입니다.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연보가 바울 자신이 도착했을 때 급하게 거치는 부끄러운 연보가 되면 안 된다. 미리 저축하여 두라, 이런 말입니다. 이는 연보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연보는 당신의 몸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연보를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생명의 연보를 손수 준비하신 날은 창조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지나는 길에 보기를 원치 않는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광대하고 유효한 문으로 인하여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을 해야 하지만 그는 아무리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일지라도 영적 아버지로서 함께 머물며 겨울을 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절한 사랑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는 바울 자신의 그 사역의 길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장엄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위대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스스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주님의 막으시면 멈췄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죽음이 여시면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누린 자유였습니다. 성경에는 자유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있는데 예수 안에서 자기는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온전히 성도를 섬기는데 나는 쓰겠다 하면서 성도가 섬기는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다고 달려가신다고 합니다. 끝으로 오늘 바울의 편지에는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너희가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풀자면 함께 가자입니다. 너희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 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갈 것일 텐데 너희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나와 함께 주님께 묻는 삶을 살자.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야,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가르쳤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광대한 복음의 문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자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주님의 마음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를 돌보려는 마음 하나로 이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10절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의 일을 힘쓰시는 성도이십니까? 주의 일을 힘쓰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주의 일을 힘쓰기에 여념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몸된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족한 종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려드립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겨 자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부하기가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내 부족한 것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들 하나님께서 함께 채우셔서 정말 재물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가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건면하면서 아름다운 몸된 교회가 주님이 통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들로 인하여서 재물의 염려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몸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절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주님께서 묻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앉아 계시거나 서서 계시거나 머물러 계시는 곳이나 달려가기를 계획하신 그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입니까? 오늘 하루 삶을 오늘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의 길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위대한 바울 사도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렸던 주의 귀한 종입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고개도 받고 고난도 받아 죽음도 얻었고 십자가의 길까지 달려갔지. 하나님은 그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기뻤습니다. 주님, 늘 찬송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달려가기에 자유롭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하루 살아갈 우리의 일과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계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머물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이여 이 포도나무 교회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눕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일을 힘쓰므로 인하여서 문맹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보를 내가 즐거이 기쁨으로 즐겨 은혜를 나눔으로 들음으로 인하여서 몸된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일주일 한 달 동안 하나님이여 다녀오셨습니다. 이제 세미나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육적으로 쉬고 쉼도 누리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8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3박 4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 위에 우리 김필정 사모님 위에 6명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